1절에서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는 12장 1절을 확대해서 가르친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거기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그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은 우리의 삶으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사,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요, 세 가지 관계가 중요한데, 이 관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하나는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타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나를 비롯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게 건강하고 원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자기와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다. 그런데 자기와의 관계는 뭔지 잘 모르겠다. 자기와의 관계란 말이요, 자기 영성입니다. 자기 영성. 그리고 자기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12장 3절에서 2절과 3절에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3절에서도 그 이상 이하도 하지 마라. 우리 생각을,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다 같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아주 약합니다. 나중된 사람, 먼저 된 사람, 중간쯤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로부터 사도 바울 때부터 혹은 예수님 때로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무시되거나 비난받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경건한 사람이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단정 짓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근데 다른 번역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앞에 조금 강조점을 뒀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비난과 비판 없이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ccept. accept란 말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비난이나 비판 없이 받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받아들이다. 이 말은요, 용납하고 그대로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자격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큰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실수, 과거의 죄악, 여전히 우리가 죄도 있고 실수가 많지만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난하지 말라 해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비난과 비판 없이 받아주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경건입니다. 그 뒤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뭐 했대요? 받으셨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난하지 말아요. 판단하지 말라요. 하나님이 이미 다 받으셨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그 넘어지는 것이 다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대요? 주께 있다.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여기 보면 남의 하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하인이 넘어지는 것이나 서는 것이 누구에게 있대요? 주인에게, 자기 주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함부로 판단할 권리가 우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넘어지고 세움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해요.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주의하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시작.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여기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이제 율법적 전통 그리고 바리새주의 유대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교인들이 주축을 이룬 사회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교에서 개종해 온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유대교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구약대로 믿어요. 돼지고기 먹지 마. 율법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은 이미 다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들은 돼지고기 먹는 자들을 예를 들어서 율법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돼지고기 먹는 자들을 믿음이 약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한 단계 낮은 성도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것이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는 걸 가지고 먹지 못하는 자들을 그 앞에 너희가 거칠 것을 두지 마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아까 읽었는데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가세요. 20절에 보면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아니하는 일이 그것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내 믿음의 양심으로는 돼지고기 먹을 수 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당시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돼지고기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먹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면 오히려 많은 지체들 앞에 우리가 뭘 두는 거예요? 큰 장애물을 두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형제들 앞에 뭘 두지 말라고요?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16절.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줄로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뭘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래요?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비교적 율법적 전통을 가지고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지금 그 믿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믿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거,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뭘까요?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그 믿음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믿음의 열심. 누가 봐도 그들의 열심이야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비방을 받고 그들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에 이웃집에 가서 큰 소리로 축복하면 그게 축복으로 들리지 않고 뭐로 들린다고 그래요? 저주로 들린다니까요. 이 사람의 본심은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틀림없이. 네, 새벽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 큰 소리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축복은 맞다. 그 축복은 맞으나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저주처럼 들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2명씩 파송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뱀같이 뭐라고 해요?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같이 지혜롭단 말은 순발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 판단력. 네.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건 맞죠. 복음 전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네. 뱀같이 지혜롭게 순발력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하라 그런 겁니다. 16절 다시 한번 줄을 긋고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도 해당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고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거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 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로마 교회보다 더 심했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무슨 갈등이냐? 제사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신전에다 드렸던 다른 신의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그 당시 고린도 시 안에는요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시에 있는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우상에게 드렸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성도들이 나는 우상 제물 안 먹어. 그러면 고기를 평생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우상제물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너의 양심을 위해서 먹어라.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먹어라. 그 제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이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거리끼게 먹는 사람에게는 거리낀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다 그래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양심적으로는 우상제물 먹을 수 있어요. 내 믿음으로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믿음이 있는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자가 보면 그 양심에 상처를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평생 먹지 않겠다. 율법적인 것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은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약한 자들의 기준에 맞춰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일도 상대방에게 거치는 것이 되면 안 하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안 하는 게. 아멘.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상대방에게 비방을 받으면 그것은 내가 지금 지혜롭지 못한 거라는 거죠. 지혜가 뭐냐? 상대방에게 수준을 맞추라는, 내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러므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뭘 세우는 일을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덕을 세워라. 공동체 안에서는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방언의 은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아니할 때는 삼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하라. 그래서 질서를 따라 하라. 그런 거예요. 방언도 예를 들어서 옆에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하라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이게 덕을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공동체 안에서도 덕을 세워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워야 돼요. 우리 아브라함의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매장할 땅을 구하는 과정에서 거기 보면 아내를 매장할 땅을 구입하는 그 상대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앞에.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깍듯이 예의를 갖춰요. 예의를.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이 땅을 나에게 좀 내 아내를 매장지를 위해서 좀 달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당신과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좋은 것을 마음대로 가지세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 아내의 매장지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고사를 해요. 내가 어떻게 남의 땅을 가져가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땅값을 지불해. 그게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대대로 그 땅이 그들의 매장지가 됐다고.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도요,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를 갖췄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방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의 없이 함부로 행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은 내가 기준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상처를 주게 되고 아니면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우리 평생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저는 굉장히 경건한 그리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나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핍박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의가 필요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따뜻하게 예의를 갖추세요. 성경을 보면 그게 맞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의를 갖추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병든 자가 왔어요. 병든 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왔어요. 그 병든 자를 함부로 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께 와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막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혈루증 환자예요. 혈루증이란 말은 몸에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하혈. 그 당시 여인의 몸에서 하혈을 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여인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일반인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특히 옹의를 하고 이 여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걸음을 딱 멈추세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저 여인이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마라. 애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여인이 사실은 믿음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는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으로도 잡으면, 근데 그 당시 여성이 남자의 옷을 잡으면 그것도 간음이에요. 그것도 오늘날로 말하면 성범죄에 속하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감히 어떻게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근데 예수님이 알고도 그냥 묵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감히 어떻게 부정한 여자가 내 옷을 만져?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간절한 믿음인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 무슨 죄를 져서 혈루증에 걸린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의를 갖춥니다. 내 믿음이 크구나. 참 믿음이 크구나. 여인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자요. 그래가지고 번역을 좀 그렇게 힘줘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무례하게 그 여자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인이요. 예의를 갖추면서 여인이요. 그대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심지어는 죄인들을 대할 때도 예의를 갖추셨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젠틀해집니다. 네? 신사적이어야 돼요. 말도 젠틀하게 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좀 신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예의도 없고 신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저부터도 너무 신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독단적이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듣고 사람으로부터도 칭찬을 듣는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근데 그것이 나가서 전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 교회는요, 전도했단 말이 있기는 있으나 오늘날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뭘 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나? 첫째는 성령의 역사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그래요.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때부터 온 거예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단체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우리 스스로가 전도의 길을 막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서로 그러다가도요, 술 한잔 하면 다 풀어버립니다. 그때부터 형님 동생 하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저 사람들 앙숙이었는데 보니까, 형님 동생하고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나가서 전도한 것보다는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주변의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거기 보면 칭찬을 듣더라. 칭송을 받더라. 그래요. 칭송. 그 칭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니면 교회 스스로가 전도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칭송. 이 18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자격이 없고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 실수가 많은 죄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작은 실수 하나도 받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무지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비난과 비판 없이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너희의 그 선한 것이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숙제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한 것도 많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칭송을 받고 그들의 삶으로 전도한 것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지언정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장애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풍성하고 성숙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